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연결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는 말씀은 지구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태초라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또 나오는데요. 또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 1서에 나오는 태초, 이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도표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어떤 누구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죠. 자, 그 태초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태초 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것을 영생이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한일서 다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개역성경에 보게 되면 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예수라는 이런 단은 없지만 된 자 혹은 이시라 이 자체가 예수님을 지금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곧 말씀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밑에 도표에 잠시 또 한번 보게 되면요. 가운데에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 생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에 1절에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로 따진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듣고 이분이 구세주구나,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1절에 눈으로 본 바요 라고 말하죠.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도 요한만 봤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2절에 보게 되면 증언하여 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다시 보면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 한마디로 그 예수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피부로 느꼈다 이 말이거든요. 결과서는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다 이 말이죠. 이게 결과서는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님, 역사적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영적인 면에서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한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진받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진받고 들음받고 본바가 됐다는 것이 바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제를 의미하고 있죠. 자, 이 교제를 성경 요한에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으로 번역했거든요. 이게 교제입니다. 같아요. 이 사귐 있게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구세주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마치 즉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좋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면 그저 우리가 믿는 대상, 구원해주는 대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나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살아가는 것을 교제라, 사귐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고백할 때에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말은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가서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소리가 들렸다 하잖아요. 소리가 들렸다. 3절에 보였다. 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결국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거든요. 오늘날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하고 보여야 하고 만진받아지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면서 교통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증언이라 혹은 증거라 혹은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제가 필요하다. 그게 말씀은 그냥 막막하게 그냥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다운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본질이죠. 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저께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도표로 더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책이라고 그래요. 책, 성경. 그런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성경을
홀리라고 말합니다. 홀리. 자, 지금 제가 한문으로도 써놓았어요. 그림에. 그 그림 속에 한문에 보게 되면 거룩한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문자로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문자로 된 이 책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면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 성경을 정말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엉뚱한 말을 하느냐 그럴 때에 가지고 있는 문자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만 해석하다 보니까 믿지도 못할 말씀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말씀도 나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이 책을 주셨느냐 할 때에 우리에게 인간이 이해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 속에서 뭘 만나야 하느냐? 말씀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기록된 말씀이고 원본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원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문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그래서 그림에 보게 되면 옆에 말씀하고 노고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노고스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본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신의 성품이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걸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이 책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계신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믿어줄 수가 있고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에는 이 실체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문자만 보니까 이 문자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이렇게 어떻고 해서 계속 문자만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음이 떨어진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는 아닌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밑에 도표 이제 그림의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 신앙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다른 종교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신이 있고 신이 알려준 말 이것을 대부분이 경전이라 그래요. 경전 불교에도 경전이 있잖아요. 힌두교도 경전이 있잖아요. 그 경전이 있어요. 그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다른 점은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오늘 본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원래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성경만 믿으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문자 이 문자만 믿어버리면 다른 종교와 같아요. 다른 종교도 다 이 경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기록된 이 문자로 된 책 속에 계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알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렇다면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성은 어떤 건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한 7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잠시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존재와 함께 거기에는 본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질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나무 조각이 실체예요. 이 나무 조각이 실체예요. 실체. 자, 이 실체 안에는 본질이 있는데 그 실체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무로 만든 식탁은 나무 식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냥 보통 식탁이라 그래요. 그거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할 때에는 나무 식탁이라 말을 해요. 자, 이 식탁이 나무로 만든 식탁을 돌 식탁 혹은 금 식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식탁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무슨 식탁이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했을 때에 나무로 만들어진 식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돌 식탁이나 금 식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님 자체가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말씀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 없는 식탁을 나무로 만들 수가 없죠. 다른 거로 만들 수 있지만 나무가 없는 식탁을 나무로 만들 수가 나무 식탁을 만들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 없는 예수님 그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결과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일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을 믿는 거다. 생명을 믿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없이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속성을 한번 보시면 7가지가 보통적으로 말을 해요. 현재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성. 자, 그런데 위에 거 4가지만 잠시 보고요. 밑에 거 자존성, 무한성, 전능성은 같이 또 이렇게 반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속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인간도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중에 그 중에 4가지만 잠시 간단하게 먼저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장 7절 이후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장소지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장소입니다.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려갈지라 장소입니다.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시간이죠 바닷끝에 가서 장소지요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계시는 이유가 나왔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그냥 여기 이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우리를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실체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바로 편재성 이제 어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번째는 불변성이죠. 이 불변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아예 변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 100% 변할 수 없다. 인간은 많이 변하죠. 소위 하루에 초석변으로 12번도 더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편 102장 27절에 주는 한결같으시고 라고 말하죠. 개역 성경에는 여상이란 말은 동일하다, 똑같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분이시다. 이 말을 한문으로 여상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한결같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도 답이 나왔죠.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까? 무엇이 변함이 없으실까?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믿는 자들이 소멸,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나는 변함이 없다. 한번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다.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끝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엇을 일하죠? 지켜주시는 일,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불변성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영원성. 영원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훈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그게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영원한 분이시다. 시편 90장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지구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하니까. 그래서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10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잖아요. 천년을 사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저 오늘날의 과거 구약시대 때는 거의 천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 어떻습니까? 주의 목전, 즉 하나님 앞에 시간, 인간의 시간이란 천년이 하루 같다, 지나간 하루 같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개념이 하나님 앞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속에 무슨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인간에게만, 즉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 간다는 말이 영원한 천국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만 계시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전도 후도 없고 과거와 미래도 없으시다. 하나님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만 계신다. 그러면 역시 신앙생활도 바로 과거,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냐 주님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말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거듭나게 한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죠. 아니, 우리 죽는데요,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 우리 영혼은 영원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전지성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시편 139장 2절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는 말, 전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일, 개역성경에는요 사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마는 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말에 직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내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왜 알고 계실까요? 욥기서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또 정답이에요. 하나님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할 일 못할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안다는 자체가 그냥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성격까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격까지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성격을 누그러뜨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온유한 성격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앞날이 불안할 때에는 소망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날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에 과일나무,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십시다. 사과의 씨를 심을 때에는 이미 우리가 사과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이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아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에 사과 열매를 맺을 거다. 거기에서 사과 씨를 심는 사람이 배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과 씨가 사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이미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소망을 주는 거죠. 믿어라. 너는 미래를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거룩한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엘라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히엘라라는 말은 무엇이냐? 신적 영역을 가리키다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만 거룩하다는 히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한 그 성경이라는 단어에 이 히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조각인 책이었어요. 지금 이게 묶어졌지만 조각된 이 책들도 다 거룩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거룩한 책 성경이다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글이다 하는 뜻이죠. 인간의 지혜는 문화적 소산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은 문화로 생각을 해요. 문학적 소산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다. 그래서 성경에 문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 애굽의 문화, 바벨론 문화 이런 문화를 많이 알아야 물론 아는 거야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족보를 말해주려고 알으라고 족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문자적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알아라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지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뭘 알아라 이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곧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편재성.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 불변성.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영원성. 영원히 함께 하신다. 전지성.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본질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변함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영원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의 실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입술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시편 28장 7절에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힘들어 어려울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맡기라고 했잖아요. 다 맡기라. 그래서 나는 가난할지라도 주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다. 나는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모든 걸,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보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보고서 불평과 불만하지 말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도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의 그 문자만 가지고 보지 말고 실체가 되시는 말씀, 본질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올해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이루나가는 한 해 그런 교회다 이렇게 좀 표를 내걸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문자들만 아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